어제 KBS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3년 전 2018년 3월 10일 날 서울 강동구에 사는 남자 청년이 어떤 여자를 알게 돼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관계가 급진전되어서 3월 중순쯤에 여자친구가 남자 청년 집에까지 같이 있었던 걸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겠죠. 그 여자친구가 남자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빠,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하고 오빠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신혼집을 얻자. 신혼여행 경비 마련하고 결혼식 준비하려면 결혼 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까 오빠 집이 먼저 팔리면 매매 대금을 일수사업에 투자하자. 나는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강남 일대에서 일수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만났던 우리 오빠가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고. 일수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일수일을 같이 하게 되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볼 수 있으니까 일수 사무실로 출근해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투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청년은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2018년 4월 10일 날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5월 23일에는 강남 선릉역 근처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여자친구에게 도합 1억 2천만 원을 건네주었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수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수익금을 줄 생각도 없었고 결혼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일수 사업을 도와준다던 친오빠라는 사람도 실제로는 친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자 청년이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5월 27일 날 하남시에서 카페에서 친오빠라는 사람을 만나서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너 때문에 4억 원을 계약이 파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그러면서 원금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너 힘들어질 줄 알라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결국은 결혼을 전제하고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친오빠라고 속였던 두 사람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각각 징역 6개월과 또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롯은 소돔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이사가서 소돔에서 살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이사와서 한 20여 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자신이 소돔에서 얻으려고 했던 행복이 가짜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롯의 행복이 가짜 행복이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진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나? 아니면 가짜 행복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볼펜으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일단 그어보세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문은 소돔 성의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소돔 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에 롯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소돔의 유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롯은 소돔에 와서 자리를 잡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롯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8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18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8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돼 있죠?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지요? 유목민이에요. 양치고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은 이 목축대들이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뜯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을 초지를 따라서 텐트, 장막을, 이동용 장막을 가지고, 우리로 치면 텐트죠, 텐트. 그죠? 풀이 있는 데다가 거기 이제 목축대를 풀어서 방목을 시키고, 그리고 그 풀을 다 먹을 때까지 한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텐트 치고 장막에서 장막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을 다 뜯어먹고 없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풀을 찾아서 짐승을 데리고 이동을 해서 거기다가 장막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장막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있다가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막의 흙먼지 휘날리던 흙투석이 사막 텐트 장막 문 앞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소돔은 대도시예요. 도시 생활이에요. 대도시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과 사막 이동용 텐트 앞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면 누가 더 성공한 것 같아요? 롯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고 롯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어떻게 각각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18장의 핵심 성경 구절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요. 자, 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사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았냐?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중요하고 어떤 인생의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여기면서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복이고 어떤 인생의 조건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너를 내가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하고 나눴습니다. 이 말을 저한테 하시면서 기쁘게 활짝 웃어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롯을 향해서는 천사들이 어떻게 말씀을 했나?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오는데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나옵니다. 1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어떻게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거다. 왜요?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가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다 못하셔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롯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가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소돔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살벌한 경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20여 년 동안 자신의 삶을 소돔에서 일궈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거품처럼 다 빠져나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건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런저런 풍파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매주 로또 복권을 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롯처럼 로또에 당첨되면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돔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마냥 느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 3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엇을?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무교병의 밑줄을 한번 그어놔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나그네를 맞이하는 롯의 모습이 나오고요. 창세기 18장 2절부터 8절에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이 손님을 대접한 내용이 19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자, 뭘 대접했다고 3절에 여러분 방금 밑줄 그으셨죠?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교병 말고 나머지는 대접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발효시키지 않은 빵 조각만 그저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정치, 경제, 문화의 핵심 위치에 앉아 있었던 게 롯이었다면 재산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접하는 걸 보면
발효시키지 않은 빵 조각 말고는 내놓은 게 없어요. 뭔가 겉모습으로 손님 대접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창세기 18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뭐까지 내놓죠?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한테 송아지까지 잡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88장 2절, 3절 이렇게 쭉 보면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의 몸으로 나그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브람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꾼 걸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그리고 18장 6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아브라함 부족 전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마을 잔치를 할 만한 양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접을 하고 그냥 중동 지역에 손님이 오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대접을 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는 지극정성의 대접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롯이 지금 손님들을 대접한 것과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을 한 것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일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식별을 못해요. 사람들은 예배 참석했구나, 예배에 왔냐 안 왔냐 그것만 봅니다. 찬송 똑같이 따라 부르고 앉아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배 왔냐 안 왔냐 그것만 봐요. 근데 예배에 와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 삶의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해 주신 것이 기뻐하면서 영원히 춤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배는 참석했는데 사람들만 쳐다보고 예배 형식에는 앉아있다가 하는데 냉랭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냉랭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를 만났고 롯도 나그네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여기고 대접하고 있는 거고요. 롯은 대접을 하기는 하는데 중동의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기계적인 의무적인 의무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의무 방어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의무 방어, 예배 출석했냐 말았냐 차원의 머무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예배를 롯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 보면서 함께 살았었어요. 우리로 치면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따라가는 아이들처럼 믿음이 있는 가족 식구들 중에 교회 가자 해서 믿음이 없는 약한 교회 다니는 가정 식구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 옆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사막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탐탁치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도시 소돔을 바라보니까 너무 화려한 문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화려한 그런 도시 생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싶었고 그곳에 가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냄새나고 너무 흙먼지가 날리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도시 생활 소돔성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소돔이라는 대도시에서 치열하게 먹고 살다 보니 겉모습은 주일날 되면 교회에 출석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소돔,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쩔어서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돔성에 살아가는 갈등하는 롯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시면서 창세기 19장 4절,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연애를 할 테니까 집단적으로 동성연애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몰려왔다고 4절 둘째 줄에 돼 있어요? 노소,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어린 아이들조차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아까 영상 보셨죠? 떠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당장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체육계, 연예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가릴 것 없이 한국 사회가 이제는 동성연애의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알려져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미 연예인들 벌써 어릴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체육계에 벌써 옛날 몇 수십 년 전 얘기를 벌써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그런 일들은 오늘 소돔성에서만 동성연애가 문란했던 게 아니고 레위기에도 보면 동성연애가 나오고요. 성경에 벌써 고대사회 4,000년 전 얘기인데 벌써 이 당시에 동성연애가 대단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기숙학교에 있는 중학교 1학년 같이 기숙사 방을 쓰는 남자아이들 3명이 그 아이를 동성연애를 해서 그 아이가 질병으로 연결돼서 결국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 창세기 19장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구약 1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72페이지 에스겔서 16장 49절 여기 보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72페이지 에스겔서 16장 4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첫 번째 어떤 죄가 있었다고요? 교만함과 두 번째 음식물의 풍족함과 세 번째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없이 하였다, 멸망시켰다. 그 근거가 왜 그랬다고요? 소돔의 죄악이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고 50절 거만하게 살고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는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지금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마포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75세 된 할아버지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손주들 세 놈을 이제 찾아오려고 나서는 참이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내려왔는지 이 청년이 하나 같이 탔나 본데 이 청년하고 눈이 마주쳤나 봐요. 이 75세 할아버지하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키가 190cm, 저보다 한 10cm나 더 큰 건장한 청년이 이 75세 된 할아버지를 20분 동안 때렸대요. 20분 동안. 관리인들이 쫓아나오고 택배 나르던 사람들이 말리고 달려들어도 말려지지가 않고 경찰이 올 20분 동안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무방비 상태 할아버지를 청년이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난주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아침 6시 몇 분에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자는 엄마 아빠, 40대인가 되는 엄마 아빠가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문을 발로 차고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난리를 피우나 하고 내다봤더니 이제 밖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겠죠? 화면을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랫집 남자들이에요. 아랫집 남자. 양손에는 뭘 감추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칼을 양쪽에 손을 들고는 문을 열어달라고 막 발로 차고 난리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알고 보니까 아랫집 남자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고 와가지고 난리를 피웠냐면 위에 집 사람들이 자기 집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위에 집 사람이 자기 집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을 해요? 와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온 거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웃집 사람들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데이트 별의별 일들이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살인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칼로 사람을 찌르는데 옆에서는 떠들고 웃고 하는 일들이 저게 저 영상 안에서 소돔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서울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고 살아가죠.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웃과 이웃이 점점 분리가 돼요. 이웃은 둘째치고 가족들 간에도 분리가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과도 다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각자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온 가족들이 각자 다 찢어발겨져서 서로 다 외로운 가슴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로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한국 사회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만 명, 30만 명 이상의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멕시코 같은 데는 시장도 지금 마약 조직에 협조를 안 하면 총에 맞아서 죽고, 최근에도 몇 수십 명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멕시코에는 마약과 관련돼서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족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것이 기쁨을 찾으려고 동성애라는 방향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고, 마약이라는 방향성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이런저런 취미생활로 경계선을 넘어서 버린 취미생활로 인해서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는 있겠죠. 마약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동성애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얘기를 가만히 해보면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다 파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롯만 소돔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소돔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잘 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소돔의 삶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롯이 나가서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뭐라고 8절에 말을 덧붙이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서 해도 된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내 딸을 동성애 하겠다고 쫓아온 그 무리들한테 내주고 나그네를 보호한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중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돔 사회에서의 관점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중동 사람들은 나그네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성들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할지라도 물건으로 여겼던 4,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지금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딸을,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기면 지금도 자기 딸을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중동 사회에는 있는 것이 중동 사회의 전통입니다. 4,000년 전은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 딸을 파는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곳이 다른 나라는 있거든요. 4,000년 전은 훨씬 더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적용점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롯은 지극히
소돔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쩔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지극히 중동의 사고방식,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쩔어 살아가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롯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7절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라고 여기면서 20여 년 소돔에 와서 마을 유지가 돼서 소돔성에서 살고 자기는 이곳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겪고 보니 이 사람들이 자신을 형제라고? 네가 우리 형제라고? 우리는 너를 형제로 받은 적이 없다.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굴러온 뼈다귀 같은 놈이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아주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대하는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이 여성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문학 교수인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 동성애자 출신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사모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편 목사님과 이 사모님, 옛날에 동성애를 했던 이 여성 사모님이 되신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자신의 이웃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나누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인근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초대를 받는다면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디 전도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지 내밀어 보세요. 딱 잘못하면 아주 그냥 만만치 않은 그런 대우가 돌아오기가 쉬운 딱 좋은 그런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웃에 있는 사람을 관계를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곤 했는데 한 번은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이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고 일상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경험을 초대받고 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혼하고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한 것을 이렇게 이혼하고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합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하고 요즘은 다르게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요즘을 얘기해요. 근데 후기 기독교 사회의 가장 큰 죄악을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냉랭하고 무심해진 마음이 후기 기독교 사회의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고 각종 학대에 빠져 있고 요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동학대만 있습니까? 여러 분야에 수많은 학대당하는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상처와 수많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냉랭하고 완고한 마음, 낯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돈과 시간이 있지만, 집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돈과 시간과 집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재소자들과 난민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더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소돔성을 쌓아놓고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돔성 안에서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미 얻었고 이 복을 아브라함처럼 나누면서 살도록 세상 속에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그 일들은 감당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냉랭하고 무심해지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를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후기 기독교 사회에 큰 죄악을 소돔성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길거리에 동네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서서 얘기할 상황이 안 돼서 금방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전에 서서 얘기할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목사님 가게 했는데 마음이 걸려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분은 주일날 교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제가 대신방을 할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분이냐면 저한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온 지도 오래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한 분이신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지만 구역 예배를 지난주 중에 조금 전에 드렸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 속에서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아무 의미 없는 만남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의 이웃을, 직장 동료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옆에 영원히 우리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내 배우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내 자녀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내 직장 동료도, 내 구역 식구도, 내 이웃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쫓아다니면 그것은 소돔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소돔의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중독도 어떤 세상의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